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솔로몬에게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것들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다윗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두를 대표해서 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함으로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 복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합시다.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약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약속이 뭘까? 약속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약속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할 텐데 그 약속이 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신뢰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하나님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즉 성경적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는 약속이라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하든 어떤 말을 하시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약속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1차적인 약속의 의미라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2차적인 의미에서 약속은 좀 더 발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행하실 것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행하시게 되는 일을 약속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1차적인 하나님에 대한 국한된 내용이 2차적인 우리에게까지 발전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해 주실 내용을 약속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약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솔로몬은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가 없어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을 변명하시지도 않고요, 그것을 변질시키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러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그때 기브온에서 나타남과 같이 도대체 기브온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잠시 깜빡 졸았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일천번제 할 때 하루, 이틀, 일천일, 이런 1,000번 드리는 것, 이렇게 복수적 개념이 아니고요, 1,000번제를 한목에 드리는 단수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산당에 분향하는 이 산당의 번제단이 큰지라, 성경의 3장에 보면 굉장히 큰지라, 커서 거기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잡아놓고 계속 제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을 너무 피곤해서 1000마리를 다 번제로 드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깜빡 졸은 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잠시 졸았는데,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솔로몬이 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래요. 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그 약속에 의하여 오늘 내가 그 약속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 어린아이라 출입하기 힘드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물론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준 것도 너에게 주거니와 명예와 물질과 장수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도 이렇게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2절에 있는 기도원에게, 그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이 말씀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변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에게 주었으니까 솔로몬 너는 안 돼,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갇힌 자든 자유자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한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느냐, 그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해서 그 약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력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리고 로마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지던 내가 동에서 나오라 서에서 나오라 바다에서 건져낼 것이며 티끌에서도 찾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냥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포장해 주시고 더딥혀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가치와 하나님 보시는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 보는 가치가 달라요. 세상적인 가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가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멸시당하고 빈궁한 자 같아도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발걸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할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조건부적인 절입니다. 조건부적인 내가 만일 여기 뭔가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요, 다윗은요 그 사울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평생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윗은 그 피신에 다니면서도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자기에게 임박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 믿음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하였던 시편 내용은요, 구구절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간다면 내가 너에게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서 주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오늘도
쉼없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기를 확신하였으니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서 우리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다윗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순종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기 백성을 건져 내려갔을 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그 백성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우리 편에서 바라볼 때는 기적적인 사건이고 이러지만, 분명히 기적적인 사건인 만큼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 둘, 셋, 넷, 10번까지 내려지는 동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 둘, 점점 단계적으로 다운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번 내렸을 때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싹싹 빌고 어서서 나가십시오, 어서서 떠나십시오 이랬으면 믿음이 확 뛰어날 텐데 바로가 더 강팍해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해가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자포자기적인 패배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더욱더 압박하는 거예요. 그 분풀이를 히브리 백성에게 가하니까 히브리 백성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커지겠습니까? 그러한 저항을 모세와 아론이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모세의 믿음대로, 아론의 믿음대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검은 폐물까지 주며 어서 떠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앞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로 인하여 두려움을 가졌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의 응답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 홍해가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한 사람 마음만 바뀌면 해결되는 일인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히브리 민족이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그냥 바로를 섬기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를 찾았던 것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민낯이 드러난 거죠. 성경 끼고 교회 온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모습들이 어떤 이런 환경 앞에 민낯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말의 고백이나 우리의 심중에 있는 결단이나 행하는 행동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거 보라.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를 보는 지혜로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심중에 있다. 심중에 변함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앞이 어떻느냐, 조건이 어떻느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이 어찌하랴? 아무 소용없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린 저대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 속에 믿음이 그냥 단순한 의식 속에, 감정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삶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전인격적인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인격이라 그러잖아요.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알고 느끼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는 데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발전될 때 비로소 전인격적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6장 24절과 26절에 있는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 이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러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그 많은 불평불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짜증내고 모세에게 대들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대로 역사하셨던 것을 모세는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백성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기를 기도해라. 40일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관심을 갖게 나를
쳐다봐 달라고 구해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40일 동안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경험했으니까. 모세가 그 약속을 다 누렸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철에 건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을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안에서 항상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일마다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약속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을 통하여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누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릅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순종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누구든지 그것을 누림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을 것이요가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 응답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였고요, 믿지 못하는 히브리 민족들은 불만이었습니다. 불가능으로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 땅에 큰 과실을 메고 키가 크고 거인 같은 사람을 모습을 볼 때 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찾아내었지만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그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안타까움을 어디서 하소연하겠습니까? 40일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그 내용을 찾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두드리는 나눔의 교회에게는, 40일 동안 두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은혜. 시편 23편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샘을 얻으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뜻을 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곤비치 않고 실망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푸른 풀밭에 누인다. 여러분,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좀 더 깊게 생각합시다. 양들은요, 코로 풀 냄새를 맡으면은 그저 가서 서로 먹으려고 어르렁거립니다.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코로 풀 냄새 맡으면은 어떻게든 그거 서로 먹으려고 싸워야 되는데 푸른 풀밭에 눕는답니다. 누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환난을 면하게 해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시편 119편 61절에서 6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의로운 악인들의 줄에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요, 지금 현재 어느 곳에 피신해 있는데, 사막에 피신해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애워싸서 점점 쪼여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죽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렇습니다. 그는 악인의 잘되는 모습, 자기를 괴롭히는 모습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악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고 지켜나갔던 지난날의 선진들의 그들의 행적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 믿음을 순종으로 행합시다.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